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3년 동안 그렇게 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다니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셔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해라.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도저히 상황은 평안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요가 일어났었죠. 바리새인들, 로마인들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저히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 평안을 마음에 받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는 땅끝까지 나아가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들은 전도자가 되었어요. 선교의 눈을 열었습니다. 선교의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와 계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동일하게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럼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들으라고, 하나님은 말하리라, 하나님은 말하는데 너희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고요?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 가지로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성으로 아무개야 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것만을 자꾸 음성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가 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증할 때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면 특별한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갑자기 성령님께서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너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뜻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들이 갑자기 떠오를 때 그 생각을 소중히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재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그분이 말씀을 한 것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집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말씀하는데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렇게 배운 것입니다.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 말씀의 뜻이 완전히 자기에게 들어오더래요. 초등학교인데 그 말씀의 뜻이 완전히 이해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뒤부터 기도가 바뀌었대요. 기도하러 나오면 항상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가고,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 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뭐. 그래서 교회 오면은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가고, 마음이 너무 편안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 기도를 다 아시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서도 또 하나님 아시죠?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지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 나는 너를 다 안다. 그런데 너는 아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나는 다 알아, 너에 대해서. 그런데 너는 아냐고. 네가 아냐고. 그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죠. 더 나아가면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별로 아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다 아세요. 할렐루야. 다 아시는데 아시죠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그때 또 비로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요 부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의 은혜, 나를 살리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또한 중보기도 할 때,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주님에게 끊임없이 물으세요. 주님, 이러한 상황인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물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닌 것은 다 알고 있죠? 이 전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몰래 도둑처럼 집어넣고 그 생각을 내 생각처럼 착각하게 하면서 그 생각을 따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넣어줘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생각에 붙들림을 받아서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내 생각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죠.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 때문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안에는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항상 오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모든 것을 다 흉내낼 수 있어요. 종교생활하는 것, 사탄도 다 모양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모양을 낼 수 없는 것, 흉내낼 수 없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은 사탄이 절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분별을 하는 기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성이 사랑인가? 하나님이시는 이 음성 안에 감사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분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할 때 하나님이신 그 생각,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소리를 들을 것이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라든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상도 많고요, 철학도 많고요, 우상도 있고, 사람들의 이론들도 많고,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하는 이야기들이 가나안 땅에는 너무 많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의 눈을 열고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선교의 눈을 열고 갈 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끝까지 선교하는데 선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쓰임받는 은혜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을 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통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선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십니다. 또한 우리 특별 새벽 특별 기도 주간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이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합니다.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에 마음에 귀를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마다 구원하여 주시니 주님의 정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를 이룬 것 같아도 그 영혼은 망한 영혼인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열방 가운데에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문 영혼들이 주님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은 선교를 위하여 세워주셨사옵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세워주셨사옵나니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뜻, 그 비전에 우리 교회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그 뜻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세워주옵소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썩어가는 생명들에게 소금과 같이 임하여서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소생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